감사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곱,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 기도하시는데 이상 현상을 맞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하얗게 빛나네요. 환하게 빛나요. 그리고 옷이 하얗게 됩니다.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돌아가실 것이란 내용이 들립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졸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 현상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얼떨떨결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이것이 좋겠습니다. 오막간 3개를 짓고서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성소를 마련하겠다는 제안입니다. 베드로의 제안은 그냥 헛되게 사라지고 맙니다. 갑자기 구름이 덮치더니요, 두 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세요. 내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돌아올 때까지는 오늘 본 것을 말하지 말거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사건 이후에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릴 정도로, 마음을 다듬어 줄 정도로 그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가장 위대한 율법 수여자예요.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실제로 잠자다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인지 영광 중인지 만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놀라움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기도 중에 혹은 졸다가 그런 환상들을 보았는데요. 환상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아주 그 영광 중 변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곧 있어서 이분이 십자가 달릴 것이다. 이분이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는 소리를 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너무나 빨리 사건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은 혼동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려오는 중에 그 마음속에 아까는 이제 당황하고 마음속에 혼돈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왔다면 엘리야가 왔을 텐데 그 엘리야가 도대체 누군가, 그 엘리야는 어디 있는가 라는 것들 때문에 막 고민하고 대화 나누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 그 제자들은 혼돈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요. 그리고 곰곰이 묵상하느라면 제자들의 얼굴이 떠올라. 근데 그 저자들의 얼굴 모습 속에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 제자들 얼굴 속에는 당혹스러운 모습이 있어. 그 제자들 얼굴 속에는 혼돈 속에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깜짝 놀래요. 그 얼굴 속에 나의 얼굴도 비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고 두려워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당황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혼돈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혼돈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얇을 때 나오게 마련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깨달음이 확실치 않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지만 교회가 어떤 전통이 있는지, 어떻게 교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가 있다가 이렇다 보면 이렇게 가야 할지, 어떤 일이 부딪힐 때 이렇게 가야 할지 저렇게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혼돈하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이요, 메시아 앞에 엘리야가 왔다는데,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 엘리야가 누군지 잘 모르고 혼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 심정 변화가 때때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당황하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질 때 당황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며 산다는 소리를 듣는데,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감격 같은 거 잘 못 느끼면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날마다 얻는다고 하는데, 날마다 복 얻기는커녕 날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게 될 때 참 당황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서 나도 모르게 당황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영광중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좀 이따 이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니까, 이게 사건이 막 빨리빨리 전개되니까 당황스러운 것과 똑같아요. 도대체 이렇게 그런 것과 똑같은 심정이 우리들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내 자신이 미약함을 발견할 때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허물 많은 존재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같이 화목하게 됐어. 그것은 참 감사해. 그것은 참 감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내가 볼 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보여요. 죄 많은 허물로 이렇게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지만은 이런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볼 때 그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외감, 그것은 기이함, 그것이 발전하면 두려움,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죠. 두려움 같은 것들도 우리들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 두려워했다고 적혀 있는데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변화산 산상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겪었던 그 심정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정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점점점 길어지고, 점점점 길어지면서 영적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이후의 삶을 보면 그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점점점 혼돈의 나라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예수는 이게 내려오면서 물어봐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적혀져 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엘리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먼저 왔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떠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엘리야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세례 요한이라는 건데 듣기는 들어도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혼돈 속에 빠집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요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재판을 받고요 함부로 대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보고 깜짝 놀라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너희도 너의 십자가가 있으니 너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저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신 걸 볼 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어.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마음이 없어.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돼. 내가 그런 마음이 적지 안 돼.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이 무겁고 두려워져. 그 미래의 앞날이 불투명해져. 그래서 두려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변화선상에서 내려오면서부터 그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길어지고 그게 깊어지면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는 깊은 나락에 빠집니다. 우리 신앙 사람들이 묘사한다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제자들이 그런 혼돈과 두려움과 그 불확실 속에서 점점점 깊어져서 영적 침체에서 빠져드는 그 과정이,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들 마음속에서도요, 우리들 신앙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신앙생활을 하면 엄청난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영적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막 프로펠 가서 막 점점점 좋아하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영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어요. 근데 자기는 거기에 순종하지 못해. 깊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터치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소화할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을 할 때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그게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신앙생활이 더 나아지고요. 오히려 내 사역이 깊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깊은 영적 체험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소화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하면서 해석해 나가죠.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하다 보면 커다란 파도가 나한테 확 다가와. 근데 그 커다란 파도가 확 다가올 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수영을 더 잘해. 서핑을 그 높은 파도를 타고 더 기다렸다고 그 파도를 타고 서핑하면서 앞으로 쭉쭉쭉 나가.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큰 파도가 오면 그 파도에 덧입혀갖고 밑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서핑을 하고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들어가지고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바닷가에 퍽 치고서 날부라지는 거야.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내가 어떻게 회사에서나 혹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문을 닫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혼동이 돼. 그렇게 되면 방황하게 돼. 그렇게 되면 두려워돼. 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내가 믿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내가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건가? 나와 함께 손잡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인가? 혼동이 돼. 당황스러워. 두려워져. 그게 깊어지면, 그게 길어지면 영적 침체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다가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목회했어. 열심히 사역했어.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열매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책임져서 물러나야 돼. 그거 나 혼자만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다 같이 했는데 내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내가 한 그 일 때, 그래서 내가 손가락질 받아야 돼.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막 넘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사람들 만나서 막 설명하기도 하다가요. 그렇게 사람들 만나서 설명하면 뭐해? 그거 다 변명일 뿐이야 하고 사람을 안 만나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막 그렇게 발버둥 치기도 하다가요. 그렇게 하면 뭐해? 하고 그냥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가 마음의 평안이 있기도 하다가요. 어떨 때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도 모르게 두려워지고 혼돈되고 방황하게 돼. 그게 길어지면, 그게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그 깊은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제자들이 거기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내려가면서 혼돈하고 방황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너희가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2년 반 3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예수를 바라보게 돼. 그런 제자들에게 이 사람은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는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존재다라고 그렇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죄 용서하고 의롭게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계속 기뻐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그 피로 내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새 생명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하나님은 제자들이 방황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혼돈하고 두려워하고요, 나중에 영적 침체로 빠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흔들릴 때, 너희가 침체에 빠졌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운동선수가 침체에 빠졌을 때 벗어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항상 잘 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3할 때는 무척 잘 치는 건데 10번 나와서 3번 치면 잘 치는 거래요. 근데 10번 나와서 3번 치기는 커녕 10번 나와서 10번 나와서 3번, 4번 치다가도 10번 나와서 1번밖에 못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침체에 빠진 거거든요. 그 침체에 빠진 선수들이 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화려한 기술을 다시 한번 연습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다른 사람, 잘 치는 사람을 보고 저렇게 쳐야지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때 하는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 그걸 코치한테 다시 인스트럭터 받고, 그리고 코치가 보는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자꾸 연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로 야구 선수가 침체에 빠졌을 때 자꾸 연습하는 거는 초등학교 야구 선수가 연습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리듬을 찾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감을 찾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배트에 서서 다시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친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가? 내가 왜 직분을 맡고 있는가? 이런 것들 다 제껴놓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 사실,
그것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신 분을 읽으면서요, 그분이 고난받으신 것, 그분이 십자가 다신 것, 부활하신 그 목적들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성경 읽고 묵상한 것을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같이 나누면서 서로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그 성경 공부, 내가 성경을 깊이 읽기 위해서요, 나만의 장소에 골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나만의 골방의 장소로 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은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핵심,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요,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할 때는 졸았다고 그래요. 졸다가 갑자기 환상을 본 거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막 열심히 눈물을 흘려서 땀 흘려서 기도해요.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들수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똑바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게 하도록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할 때 그 예수님이 손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 나를 일으켜 세우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나를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천국을 향해서, 복된 길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걷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나의 앞길은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나의 앞길은 풍성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앞길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이것을 체험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야고보가 생각나요? 야고보는 변화산상 밑에서 내려올 때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영적 침체에 빠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고 나면 변화됐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청하신 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이 어딘가 생각하고요, 가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북서쪽에 있는 갈리시아 지방에 도착합니다. 그 먼 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먼 길에서 온 복음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를 했겠습니까? 단 2명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야고보를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잡아다가 처형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전설에 의하자면,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내려오는 전설인데요, 동료들이 야고보의 시체를 배에 싣고서 바다에 띄워보냈대요. 그랬더니 전설에 의하자면 그 배가 흘러 스페인 북서쪽 갈리시아 지방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 유해를 거두어서 묻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너무 마음에 사무쳐서 내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서 그쪽같이 흘러갔는지도
모릅니다. 성 야고보는 죽어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가 묻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당을 세우고요. 거기서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요. 성당을 방문해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에서 걸어서 스페인 북서쪽에 있는 갈라시아 지방, 오늘날 산티아고라고 불리는 도시로 자꾸 걸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데 콤페스텔라라는 도시가 형성되고 거기에 성당이 세워졌는데 그곳에 걸어서 와가지고 미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요, 그 산티아고까지 이렇게 자꾸 걸어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날씨가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배고파요. 다리가 막 아파요. 어떤 때는 동물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요. 길 잃을 수 있는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 계속 걸어서 산티아고 마을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사라져.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사라져. 자기도 모르게 당황스러움이 없어져. 자기도 모르게 혼돈스러움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이 길을 야고보가 걸었을 건데 그 야고보가 걸었을 때 심정을 생각해봐. 그리고 야고보가 가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을 생각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걸 그걸 자꾸 묵상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점점점 퍼져서요. 많은 사람이 이게 순례자의 길이다 라고 정하고서 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까미노 데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 이렇게 해서 형성됐습니다. 오늘날 1년에 6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걷는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순례자는 아닐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관광차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남들 가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순례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가 가졌던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적어놨던 그 간절함, 그것을 품으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순례길을 걷는 사람은 그대로,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관광 때문에 걷는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 축복하시고 예수를 경험케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것을 길로 사람들은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때로 허부적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모습 내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앞에서 나의 영혼을 활짝 내려놓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내게 보이는 모습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당황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침체 속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니, 내가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하오니, 내가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오니,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보이고 눈으로 보여 그분과 함께 내게 맡겨진 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길, 내 신앙길,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구나. 그분 때문에 풍요로워지고 그분 때문에 열매가 있고 그분 때문에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